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만큼 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알게 하다의 표현은 사람의 귀에 대고 비밀을 속삭이듯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귀에 속삭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첫 번째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세상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녀가 원해서 마지못해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지만 그런 부모의 아픈 마음을 자녀가 알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16절, 17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4번씩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왕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진짜 왕을 버리고 뻔뻔하게도 세상의 가짜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백성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떠났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마음은 아프고 괴롭지만 당장 그들이 원하고 요구한 대로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여기서 구원하고 돌보고 다스리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세상의 왕을 통해서 이것들을 누리고 얻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삶에서 느낄 때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고 있나요? 둘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사무엘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대면합니다.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때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실 사무엘은 사울이 그렇게 반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평생 사명으로 알고 지냈던 일들을 이제 사울에게 넘겨주고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아직도 가슴은 이렇게 뜨거운데 마지못해 물러나야 하는 사무엘의 마음도 사울이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명자는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과 고집을 부리다 때를 놓쳐서 안타깝게 버려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을 구원하고 돌보며 다스리도록 곁에서 돕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압니다. 언제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원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무엘은 식사에 초청한 사람들 30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울과 그의 사원을 가장 높은 상석에 앉게 했습니다. 본래 사무엘이 앉던 자리였지만 이제 사울이 앉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기신 제사장의 음식을 미리 준비했다가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이제부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던 30명은 라마 성읍에서 유력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대접한 것입니다. 말이야 쉽지 바로 행함으로 옮기는 일은 어렵고 힘든 결단을 요구합니다. 더욱 자신이 누려왔던 권세를 어떤 조건도 없이 넘기고 물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서나 세상에서나 다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으로 행하였기에 미련 없이 사울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행하면 때론 손해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때론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때론 자신의 삶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주님이 명하시며 내려놓고 물러날 수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